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있으리라고 병든 자에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배운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로 표현했다 하는 거죠. 한 절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나는 따랐습니다. 이게 마태가 자기를 소개한 전부입니다. 저는 이제 분량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제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기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작지? 이런 느낌? 왜 이렇게 표현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간증인데 자기 이야기니까 자기 간증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간증인데 간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당시의 죄인들의 그 표상이었던 그 세리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게 좀 자기 이야기가 없을 리가 없는데 자기 사연이 이게 없지 않죠. 세리인데 세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자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요즘 간증 많이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 1시간 막 2시간씩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마가복음은 또 좀 더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 51,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힌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이스라엘의 옷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옷은 그냥 그 통짜 옷이죠. 원피스죠. 그냥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가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의 가죽을 덮어 쓰고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이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 됩니다. 그들이 뭐 이불을 따라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이렇게 펴서 덮으면 이불인 거예요, 이거요. 일어나서 그냥 옷 입고 매무새 갖추고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옷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혼이불은 제 옷입니다, 옷.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건 따로 이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그냥 자기 자면서 자기 옷을 펼쳐서 이불로 이렇게 덮고 자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밤에 어디 나가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입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이걸 툭 덮어 쓰고 그냥 나간 거란 말이죠. 나갔다가 군사들이 와서 너도 제자지 그러고 딱 잡으니까 옷을 그냥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확 벗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게죠. 이 청년이 누구냐? 네, 이거는 마가입니다. 마가.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다른 거 안 쓰고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다른 데 자기 이야기 또 쓴 적이 있느냐? 쓴 적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9장 9절밖에 없어요. 쓴 게 없어요. 다른 데. 여기 보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이야기 하는데 인색합니다. 바울도 언제 그런데 바울만큼 많은 체험과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사실 없죠. 막 손수건으로도 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게 죽었는지 거의 숨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살리기도 했던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 편지를 쓸 때는 자기의 그런 사역을 쓰지를 않아요. 자기 체험을 기록을 해도 아까 마가도 한 청년이 그러잖아요. 한 청년이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체험을 쓸 때도 보면은 이런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 체험을 한 게 누구냐?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여기서 한 사람은 바울이다. 바울이 자기가 했던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고 딴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제3자가 한 것처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장면. 도대체 이게 무슨 체험이냐? 이게 뭐냐? 그리고 여기에 가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뭔가? 쓰질 않으니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안 써요. 써도 이렇게 인색하게 써요. 남의 이름을 빌려갖고 써요. 막 남이 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정작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은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봐야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잖아요. 사도행전 없으면 바울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다녔는지 몰라요. 자기 서신을 보면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서신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만. 그리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말씀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대는 가버나움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8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고, 물론 중간에 어디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이 다른 서신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9장의 말씀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요.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어촌이죠. 어촌입니다. 요 갈릴리가 워낙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는 별칭이 써 있는데요. 어촌입니다. 어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와서 그것을 퍼나르고 그물에서 띄고 그물을 다듬고, 옆에서는 그 물고기를 다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 와서 사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여기는 시장바닥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시장바닥 같은 이 가버나움에서 세간을 차려서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곳에서. 이런 곳은요, 다른 마을보다 여러 이권과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드나드는 물건마다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요. 어부들, 상인들에게도 세금을 매기고요. 주민들에게도 세금을 매기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일하는 세관은요, 이건 떼돈 버는 자리입니다. 떼돈 버는 자리. 반면에 주민들과 상인들과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 원수 같은 존재죠. 원수 같은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늘 궁금한 것이, 누구나 다 9절 말씀을 보면 늘 질문을 해요.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았고, 또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도 많이 해보고, 저도 잘 모르면서, 대답을 잘 못하면서,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자리를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 세관이 보통 자리입니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자리는 떼돈 버는 자리입니다. 많은 이권이 걸린 자리예요. 그럼 세리들도 거기 가려고 하는 그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를 단칼에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려보죠.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답을 하세요. 꼭 이런 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후광이 비친 게 아니냐. 신비한 광채가 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마 예수님에게서 이상한 기운, 신비한 기운이 막 뻗어나가서, 그래서 마태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해석을 좋아하죠. 그래서 마태가 아마 간증을 좋아했다면, 이 구절 한 절은, 간증을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 요즘 관점에서, 요즘 이제 간증하는, 이런 관점에서 구절 한 절을 풀었으면, 어마어마한 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여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늘 주의할 점은, 성경에는
네, 대부분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면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같으면야, 막 뭐 펜으로도 쓰고 뭐 하지만 이 당시에는 글자 하나 쓰는 게 아주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어려운 시대에 뭐 구구절절히 늘어 쓸 수가 없어요. 과정이 그래서 대부분 다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벌써 이전부터 마태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전부터 벌써 이 마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과 번민의 시기가 있었다. 이것을 상정해야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그 과정을 당시의 배경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본문에 보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딴 때는 뭐 길 가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의 세간이 어떻게 생겼냐? 그림으로 이제 그려진 게 있는데, 그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 마태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어떤 골목이나 문 안에,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태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간은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이것도 그림도 좀 낮아요.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올라가는데 네 개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한 7, 8개. 예전에 보면은 사람들 그 뭐 사형을 집행하고 할 때는 이렇게 마을 중심 중앙 광장에 높은 단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보게 세간이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세간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려고 높은 단을 쌓았어요. 여기보다 높은 단, 한 이 정도의 단을 쌓고 그 위에 책상을 놓고 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병사들도 있잖아요. 여기 옆에 이거 병사예요. 당연히 옆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털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그러니까 병사들도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세간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살던 나사렛은 여기거든요. 가버나움은 여기예요. 여기 좀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떨어졌나 보다 하지만 가나, 가버나움, 고라신, 디베라, 나사렛, 벳세다 여기가 다 그냥 한 마을이에요. 다 마을인 거예요. 서로 다 알아요. 다 아는 그런 마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거의 다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시던 곳이 나사렛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뭐 고라신, 가버나움, 가나, 디베랴, 나사렛, 나인, 살렘, 뭐 벳세바 여기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다니던 곳이에요. 또다시 사역하시면서도 다니던 그런 곳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농사도 지으셨고요. 농사에 대해 너무 잘 아세요. 농사도 지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는 물고기도 잡으신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보다 더 잘 아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오른쪽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런 얘기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베드로처럼 전문적으로 어부는 아니었어도 예수님도 바다를 아셔요. 왜냐하면 동네가 바다인데 동네가 바닷가인데 어떻게 바닷가에서 고기 한번 안 잡으셨겠어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예수님도요 젊었을 때부터 마태한테 세금을 내셨어요. 내신 분이에요.
다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마태는 맨날 보는 거죠. 맨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였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밑에서 다 이렇게 위에서 다 내려다 보는 거죠. 예수님도 지나가시면서 매일 높은 곳에 마태가 앉아 있으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다 매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내셨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태의 마음은 이제 그의 자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도 마태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지금 뭐 많이 따라다니던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죄의식 때문에. 나 같은 놈 예수님이 쳐다나 보실까?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도 사람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도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태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앞에 가셔서 이 그림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얘기하잖아요.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밑에서 지금 시닥바닥이고 사람들 많은데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 마태를 불러내리려면 이 밑에서 불러내리려면 큰 소리를 쳤겠죠. 마태야!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렸을 테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올라가셔서 부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혹시 세금을 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인세를 내야 되니까. 인세를 내야 되거든요. 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러 올라가신 김에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태를 지목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쫓으라는, 따르라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같은 길을 걷자. 같은 길을 걷자. 지금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세리의 일이 너무 추악하지 않냐.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랑 같은 길을 가자. 나랑 손잡고 나의 길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마태가 자기의 모든 이권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고민과 번민을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버리고 아,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따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9절 말씀에서 마태가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셔서 난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 자기를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수술대 위에 탁 누우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였구나. 인생은 수동태였구나. 참,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고 인생은 수동태였다.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수술대 위에 딱 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한 일은 대부분 다 쓸데없는 일을 해왔더라. 거기에 딱 올라가니까요. 내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딱 보이더래요. 네, 딱 보이더래요. 지금까지 너무나 헛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정작 할 일을 못하면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인데. 우리 마태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신 사건을 보면 늘 흥미로운 점 하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이 마태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막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버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태도 자기를 수동태로밖에 표현을 안 해요.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는 사람을 부르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분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오늘 보면 10절 이후에도 나오거든요. 10절 이후에 특히 12절,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병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눈에 마태가 병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저 마태는 예수님의 눈에는 병자인 거죠. 병자일 뿐인 것입니다. 마태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보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은 내세울 게 없어요. 마태, 마가 이런 분, 바울 그분들의 업적을 따져보면 아무리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그 업적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사실이요. 그만한 업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만한 사역과 그만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자기 이야기를 지면을 하라 해서 할 게 있나요? 예수님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우리들도 이런 성경 저자의 이런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자기 피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외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정작 성경의 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자기는 수동적인 존재이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너무나 부족하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